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말씀인데요. 6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각 사람의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 혹은 이적의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즉 기적은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자연과 과학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이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든지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져 거기를 걷는다든지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바꾼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이러한 일들도 역시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헬라어도 세메이온 즉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표적이 무엇인가? 표적은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진 기적입니다. 즉 감추인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런 표적이지만 한 아이의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물론 오병이의 기적은 절대로 어떤 아이의 헌신, 그 아이가 드린 어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인해서 이루어진 어떤 그 기적을 강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BBS를 지금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오병이어의 전체적인 내용을 나누면서 특별히 한 아이가 드린 이 오병이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가 없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할 수 있느냐, 병을 고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난리가 났죠.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도 죄인데 이제 이가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는 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에게 죄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어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것처럼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100% 이해했든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밤이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다른 복음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오병이의 기적인데요. 다른 복음서는 조금보다 더 오늘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을 시험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왜 빌립을 시험을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빌립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시험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그냥 뭘 가져와라, 내가 알아서 먹이겠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 혹은 제자들에 대하여 무엇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에 가르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며 오늘 본문에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6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 기적 혹은 표적을 베푸셨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을 시험한 것도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을 너희가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내가 이렇게 앞에서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빌립에게 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들을 내가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이야기처럼 나는 생명의 생수인데, 나는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나를 그걸 믿고 따라올 수 있는가? 하지만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5,00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한 떡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어떤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것이 바로 빌립의 문제였고 제자들의 문제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읽었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푸신 이 오병의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 자신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였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고 14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고백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것을 믿고 따르면, 그들이 바뀌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물리를 걸어서 그들을 따라가십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기죠. 주님,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표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그 말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길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관점으로 자신들이 그 기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죠.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눈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가끔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나도 혹시 제자들처럼 먹을 것만 찾았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내가 보았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제자들보다 더 못 믿으면 못 믿었지 더 잘 믿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던 자신의 필요한 것들만 바라보던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 이 당시에 있는 제자들처럼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정말 나의 영생을 주신 분이기에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생명의 떡을 찾는 것이 아닌 내가 당장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광과 나의 의,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만을 위해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믿음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표적, 겉으로 드러난 자치, 즉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오히려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빌립의 모습이라든지 아이의 모습이라든지 그 외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표적을 베푸신 이 표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칙을 깨고 신이 아닌 이상 절대 행할 수 없는 이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 그 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선한 행위와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헌신과 내가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갖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아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그 구원을 유일하게 보장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표적의 주 내용이죠. 이 모습 가운데 빌립과 아이의 모습을 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 아이에게서 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주님, 우리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으로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놀라운 표적에 사용된 이 한 아이는 우리와는 전혀, 빌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나이라든지 이 아이가 했던 모습이라든지 이후에 어떻게 자랐다든지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고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물론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신기해서 쫓아다녔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기적만 베푸셨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을까요? 솔직히 저도 제 설교가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설교 듣기 쉽지 않으시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라면 응당 배고픈 것을 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떼쓰는 게 배고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이가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을 먹지 않고 저녁 때까지 가지고 있을 만큼 그는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빌립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뭐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을까? 그러고 보니 한 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다가와, 야, 이렇게 상황 이만저만한데 네 먹을 것 좀 우리에게 줄 수 있니?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쉽게 자기 먹을 걸 주던가요? 안 주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하루 종일 굶고 힘든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빌립에게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이 아이의 이 정말 단순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아이의 모습, 이 아이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든지 어찌됐든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아이가 과연 성장해서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럴 때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실 게 아니라 한번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 정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던 그 아이, 그 기억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었던 그 아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먹고 배부르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는 아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 아이는 아마 평생토록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자신이 드린 것으로 베푼 그 기적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기적을 떠올렸을 것이고 자신이 세상으로 갈 때마다 자신에게 말씀을 전했던, 자신을 통해 기적을 베풀었던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분명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그 어린아이였을 때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으로 그는 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서도 아이를 살리는 기적들은 있지만 실은 아이를 사용해서 하신 기적은 아마 오늘 나온 본문이 유일한 기적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이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모습이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계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자신에게 원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기에 그 아이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소위 때를 많이 탄다고 하죠. 세상에 많이 찌든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무조건 순종이 아닌 이제는 점점 더 계산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이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여러분 속으로 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때로는 우리 너무나 더 뻔뻔하게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참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계산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계산적이지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이들은 마치 여과장치가 없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흡수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어떻죠? 이제 여러 개의 여과장치들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하면 이쪽에서 한번 거르고 여기서 한번 걸러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뽑아내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장년이 돼서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나이,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나이,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나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직히 성경학교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혹은 성경학교 온 아이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난 이 아이처럼 자라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할 때 계산하지 않고 그저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아이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가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어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앞으로 우리 자녀들, 2세들을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아이, 우리가 어른들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렇게 잘 믿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 크던가요? 가끔 우리 어른들 그 이야기 하죠. 아이들이 알아서 잘 컸어요. 하지만 결코 아이들은 혼자 잘 클 수 있는 아이가 없습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부모의 가르침 아래, 학교의 가르침과 스님의 가르침 아래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나중에 선택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들, 어렸을 때부터 손목에, 발목에, 머리에, 문설주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앞으로의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의무가 있습니다.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아이가 온다 할지라도, 아니 실은 아이가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언젠가 올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사용됐던 도구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맞은 표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의 표적이나 이적을 잘 보시면 그냥 금나와나 뚝딱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있는 누군가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모의 믿음, 병자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알았던 친구들의 믿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 아이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표적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유, 나의 건강, 나의 미래,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한 아이의 오병이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세워진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